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주 안에서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집이 여러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보물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무엇인가가 아무튼 여러분 것이 있을 겁니다. 또 자녀가 여러분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여러분 건데 그 집을 누가 빼앗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은가?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자, 오늘 이 말씀 욥기서 4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 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아니, 그거야 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아니 오늘날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건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왜 하나님의 겁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자, 욥기서 31장 15절 말씀을 봐보세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태 속에 누가요? 그러니까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태 속에다가 만드신 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난자와 정자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를 만드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자가 있고 아무리 난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난자와 정자를 그걸 하나로 만들지를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누구도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 속에 만드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태 속에서 애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읽습니다. 나를 태 속에, 자 다시요, 누구를요? 자,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누구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태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 속에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나만 태 속에 만든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태 속에 만드셨기 때문에 저도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오빠가, 여러분의 언니가,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태 속에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 속에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누나도, 여러분의 오빠도, 여러분의 형도, 여러분의 동생도 태 속에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있습니다.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 그 태 속에 지으신 자가 둘이래요, 셋이래요,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 속에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태 속에 지으신 분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뭐하며? 지으며 너를 모태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다가 조성을 했대요? 여기서 조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를 모태에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모태에다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중에 지으셔가지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우연적으로 여러분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달 동안 이 태 속에서 건강하게 있다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자와 난자가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태에 나를 지으셨어요. 모태에 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으앙 하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태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데 만약에 모태 그 어린 모습으로 그렇게만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몸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모태에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쭉 읽을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 거냐?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밝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 거라고요? 자, 나는 누구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0개월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태 속에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사야 4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44장 2절.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 조성하고 그리고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뭐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모태에다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10개월 동안 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태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 자체는 여러분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받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그 다음이에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스루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내가 너를 도와가지고 내가 너를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세상에 태어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아니 형제들이 도와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대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헛되게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된 곳에다가 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대요?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로 받았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대요. 여러분, 이 몸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이 몸은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겁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자신 없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우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욕심에 가득 붙잡혀 세상 욕심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랐던 걸 회개합니다. 악목의 정욕을 따랐던 걸 회개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누구 건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움 받아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마음껏 담대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 거다? 자, 나는 누구 거다? 여러분, 크게 합시다. 나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것인 양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사는 그때부터 내 인생의 길은 잘못된 길, 어그러지긴 길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가 찾아오겠어요? 잘못된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환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태중에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태어났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인하여 살래요? 예수로 인하여 살래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배하시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몸을 위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몸을 위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바로 뭐냐?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느냐?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유혹을 하는데 이게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가 잘 되고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은 뭐가 잘 되고 너무너무 이게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제 그러면은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예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언제나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잘 될 수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라고.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잘 돼도 안 돼도 힘들어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대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몸을 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 몸을 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주시느냐?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자,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여기서 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하셨느니라? 들으셨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구원에서 배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구원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나를 위하시는 것 중에 가장 나를 위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이것만을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는 것이 이게 나를 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대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대요.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하고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어디 갔느냐?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서의 그 부자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하느냐면 자기가 지옥에 있는 것을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게 되냐면은 제발 내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구원 얻어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먹어도 잘 먹고 지옥 간다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살아가지고 지옥 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사실임을 다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천국이 다 사실인 걸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사실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중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죄가 있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는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 구원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썩을 양식으로 위해 살지 말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래요?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 살래요? 아니, 나의 영생을 위해 살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 그 삶을 위해서 살래요? 이것을 준비하고 살래요? 야, 그러면 여러분, 나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태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생육하는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풍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왜 생육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번성하고 무엇 때문에 충만하고 무엇 때문에 정복하고 무엇 때문에 다스리고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번성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왜 충만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왜 다스리고 정복하고 왜 잘 살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생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의 영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생을 위해서 생육하라, 이런 말이에요. 나의 영생을 위해서 번성하고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영생을 위해서 충만하고 살라, 이런 말이에요. 나의 영생을 위해 다스리고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영생을 위해 다스리고 살라, 정복하고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육을 하든 번성을 하든 충만을 하든 정복을 하든 다스리든 목적이 뭐였어요? 나의 영생이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번성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충만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정복을 하니까 타락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도리어 악이 되지 않잖아요. 그게 나를 악으로 인도하는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요. 뭐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자기 영원한 그 영생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썩을 것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욕된 것을 위해서 생육하고 욕된 것을 위해서 번성하고 욕된 것을 위해서 충만하고 욕된 것을 위해서 정복하고 욕된 것을 위해 다스리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광스러운 것. 영광스러운 거라는 말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생육하고 이 영광스러운 이 화려한 삶을 위해서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삶을 살겠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뭐를 위해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찾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마음껏 번성하고 마음껏 충만하고 마음껏 정복하고 마음껏 다스리고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